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2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리아산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신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곳에 나중에는 솔로몬 때에 이르러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곳이고 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곳. 결국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곳에 아브라함이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되는 곳이 되었고, 그곳에 나중에는 결국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성소를 쌓는 것이 또 우리 삶의 여정이고 또 우리 교회가 갈 길임을 생각해보고 묵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리아산을 내려와서 이삭은 잘 자라서 결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죠. 늙은 종을 고향 땅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배필을 찾게 합니다. 늙은 종이 낙타 10匹를 데리고 하란으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 우물가에서 내가 물을 달라 청하였을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낙타까지 챙길 정도의 배려심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미리 준비해 주신 여인이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 그 성읍 입구에 우물가에 있는데요, 리브가가 나오는 겁니다.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마음에 먹었던 대로 물을 청하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리브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물을 먹일 뿐더러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라.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한 마리의 낙타에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계속 물을 떠다 주면서 10필 모두에게 물을 먹이라고 그렇게 배려심 깊은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착할 뿐 아니라 겉모습도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서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나에게 있는 낙타까지 챙길 만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 그 정도 여인이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옵션으로 아름다움까지
더 얹어서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요. 리브가는 이 라반의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결국 리브가의 집에서 인사를 나누고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이 결혼하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175세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이삭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족장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시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당시에는 블레셋이 어떤 강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점점 왕성해져 가는 시기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유입되고 해서 아직은 블레셋이 어떤 한 나라 정도로 서 있지는 않지만 계속 블레셋이 점점 강화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블레셋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삭이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혹시 나를 죽이고 이 여인을 취하지 않을까, 나의 아내인 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미리 내 누이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많은 그랄 땅에 거주하는, 또 그랄 땅을 지나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랄랑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지내는 모습이니까 사적인 공간에서는 부부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에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삭이 솔직하게 얘기하죠. 내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미리 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우리 중에 너의 누이인 줄 알고, 남편이 없는 여인인 줄 알고 리브가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범죄할 뻔했다. 왜 숨겼느냐? 그렇게 타박을 하고, 그러나 다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속였다고 해서 어떤 나쁜 일들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삭이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는데요.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를 얻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26장 12절 13절은 그렇게 이삭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뭐가 뛰어나 보이진 않습니다. 겁이 많았고 리브가 때문에 죽을까봐 미리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의 때에 이루어 가시죠. 농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100배나 얻었다 기록하고 있고요. 너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요,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들을 그들이 다 메워버립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요, 분통을 터뜨릴 일이죠. 우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목민들 한 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그곳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우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모든 판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렇게 메웁니다. 그래서 그랄 중심에서 조금 떠나서 그랄 골짜기, 블레셋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에, 그곳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일이 거의 매일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어 놓고 또 메꾸어 놓고,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피신해야 했지만 여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붙였나 봐요.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곳에 와서 아버지가 팠던 곳에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우물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우물을 파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 마음들, 그것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삭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삭이 비록 겁이 많아서 거짓말을 할지라도 이삭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에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우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다가 그랄에 속한 목자들과 이렇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합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의 이름에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꾸 다툼과 또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물을 팝니다. 또 하나의 우물을 팠는데요,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물을 파나면서 우물을 판 곳 계속 파나가니까 이삭이 자기가 양들을 먹일 곳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우물과 우물 사이가 자신의 어떤 영토처럼 또 내가 잘 지낼 만한 곳으로 여겨지게 되니까 우물을 파면 팔수록 팔 때마다 물이 잘 나와서 다툼과 또 대적 속에서도 나의 장소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르호봇이란 우물을 파게 되고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잊지 않고 합니다. 세 번째 르호봇이란 우물을 파고요, 2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랄의 목자들이 이 우물을 내놓아라 계속 시기하는 마음으로 도전해오고 하지만,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파야 하고 하지만, 오히려 우물을 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넓은 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피하여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을 나게 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우물을 파 나가는 상황이 어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 그냥 이 모든 상황만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이 네가 파는 우물이냐, 내가 원래 전에 팠었었다, 내 우물이다, 여기서 떠나라. 그래서 에색,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되고, 기껏 또 신나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열심히 우물을 팠더니 또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온갖 이유를 붙여가면서 잘 모르지만 내 사촌의 사촌의 사촌이 여기 살았었고, 저 나무도 내 사촌의 사촌이 심은 거고,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들이대면서 여기 우물이 내 우물이다, 너는 여기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우물을 또 뺏깁니다. 팔 때마다 우물을 뺏기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연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거의 손으로 하다시피 하는 일들인데 우물 파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파고 나면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거기서 밀려가야 하고 그랄 땅에 있다가 계속 밀려서 그랄 골짜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밀리니까 또 양들을 먹이러 왔든지 소를 먹이러 왔든지 그랄의 목자들이 이 산 골짜기로 나와 있는 그들이 여기의 우물은 내 것이다라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고, 자꾸 나는 뭔가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물을 파면서 오히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팔 때마다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팠던 그곳, 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거했던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일까라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우물을 파고 나서는 거기서 정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장소를 넓히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이삭이 이동해 가는 건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하는 그날 밤에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브엘세바로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곳을 침범하지 않겠다. 너의 우물이다.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곳이다.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던 그곳까지 온 겁니다. 그곳에 다시금 정착합니다. 그곳에 정착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고요.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팠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물을 파면 누가 또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파면서도 대부분 이런 경우면 우물을 파다가 파는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올 것 같거든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뭐 누가 또 오나 자꾸 쳐다보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또 이삭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팠던 곳이고 하나님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난데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서 여기서 우물을 파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 우물을 파야겠다.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아요.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요.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 아웃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나름대로 자기 친구 그리고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오면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 또 가야 되나? 나의 장소를 넓히시는 건 좋은데 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런데요, 예상 밖의 대답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28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맺으러 왔다. 단을 쌓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똑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뭔가 군대 장관을 데리고서 이삭을 쫓아낼 것처럼 온 이 아비멜렉, 이 일행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랄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아무 해도 가하지 않고 평안히 보내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도 우리를 범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그들이 잔치를 베풀어서 서로 식탁의 교제, 음식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세바라 합니다. 세바라는 건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하셔서 아브라함도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하였고요. 이삭 역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다시 이름합니다. 여기뿐 아니라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아브라함이 붙여주었던 이름을 동일하게 붙여왔습니다. 이곳을 브엘세바라고 다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브엘세바라 이름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자체의 이름이 훗날에는 브엘세바가 됩니다. 우물의 이름이 나중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게 되고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성읍의 이름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름했고 이삭이 그렇게 이름 붙인 그 우물이 그 성읍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 파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몇 번이고 팝니다. 오늘 기록된 우물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우물들을 팠을 거고요. 여러 우물들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에게 빼앗기곤 그래서 밀리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장소를 넓혀 가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이 우물을 생각하면 브엘세바가 몇 번째 우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쭉 읽어오면 도대체 이게 몇 번째 우물을 판 것인가. 그런데 우물을 파면 팔수록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한 더 가까이 찾아오고 계셨고 브엘세바는 더욱더 이삭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요 약속의 우물인데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이삭이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만나는 이 우물 브엘세바, 이것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기를 원합니다. 몇 번의 우물을 파면서 그곳에 도착했는지 그 횟수를 알 수 없지만 또 우리는 얼마만큼의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번의 예물이 딱 떨어지면 그 응답이 된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그 결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멈추지 않는 거죠. 1,000번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그 예물을 드림 가운데 내 마음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미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1,000번을 채우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1,000번을 채워가는 그 긴 여정을 통해서 1,000번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브엘세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1년 52주
주일 성수를 하면서 52번의 예배를 탁 채우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려 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우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아내의 태중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는 평생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갈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눈물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뭐지? 가장 귀한 게 뭘까?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 뭐라고 기도해야 하지라는 질문과 함께 이 질문을 떠올렸을 때 즉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 눈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래도 내가 그 교회 예배당 앞에 가서 잠겨 있으면 그 시멘트 콘크리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날들이 나에게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것들을 갚아주시는 것들을 삶의 매 순간마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이게 태교 기도의 100%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하나를 딱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 사사기 5장의 이 기도가 저에게 확 다가와서 그때부터 제 아들이 제 핸드폰에 이제 돋는 해, 우리 아들 이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네이버 아이디도 제가 어릴 때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라이징 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자기와 상의도 하지 않고. 난 너랑 상의했다. 네가 3살 때여서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충분히 상의했다. 너 동의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제 아이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멈출 수는 없죠. 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거죠. 이 우물 파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길이구나. 근데 우물을 파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물을 파지만, 그러나 우물을 파는 동안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여기까지 넓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엘세바를 바라보면서 우물을 파며 나아가는 것이 고된 일이겠지만, 물이 나올 때까지, 또 우물을 빼앗기면 다른 우물을 파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걸음, 오히려 나의 믿음의 지경을, 더 큰 믿음의 땅들을 나로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어서, 이 과정이 이삭에게도 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도 저랑 비슷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 이제 기도한 건데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그를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닌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고난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도전하면서 때로는 긴장해야 하지만, 그 긴장이라는 자극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메가더 장군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천국 가면 메가더 장군도 한번 또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자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든 거고요. 내가 섬기는 자리, 또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물을 파 나아가면서 오히려 다툼이 있고
또 대적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장소를 이렇게 넓혀 가시네. 그리고 결국에는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약속을 받게 되고 또 늘 자신을 쫓아내었던 아비멜렉이 와서 서로 우리 해하지 말자, 서로를 범하지 말자, 평화의 약속을 맺게 되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부엘세바를 향하여서 여전히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파해 나가는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서 우물을 파는 일이 고된 일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우물을 팔수록 더 하나님을 오히려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중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모리아산에 순종의 걸음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또 그곳 가운데 동행했던 이삭이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후에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같은 우물을 파며 같은 이름으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이며 점점 우물을 파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아버지를 찾아와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파고 우리 헌신의 우물을 파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며 우물을 파야 하고, 때로는 그 우물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그 우물이 그냥 메워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우물을 파 나아가고,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도 부엘세바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흔들 때마다 찾아오시며
하나님, 우리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물 되심을 바라보고 부엘세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부터 물을 얻으려는 걸음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에,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늘 들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터질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 그런 웅덩이를 판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물 웅덩이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엘세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우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학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또한 은혜 주셔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우물이 있는 곳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엘세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삭의 걸음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우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우물을 경험하며 능력 있고 이 세상 하나님 부모를 안아주며 소망과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엘세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이 점점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없고 터질 수밖에 없는 웅덩이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늘 주께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부엘세바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물을 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사모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물을 파는 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맛보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더욱더 힘있게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년 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함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부엘세바를 향하여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게 생수가 부어져 내 잔이 넘치게 하사 그 넘치는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의 모든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